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전 교회에서 이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언젠가 한 번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빨리 할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저는 아주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매우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어느 죽음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실수록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주 나중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게 되는 것은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그냥 또 우연찮게 또 생각하게 됐고 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하게 됐는데 그래도 한 살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더 젊으실 때, 어리실 때 우리 죽음에 대해서 같이 나눠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죽음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죽음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회피합니다. 일반적으로 회피하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되느냐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단절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누릴 만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이제는 더 이상 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련이 남고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죽음 이러면 극단의 고통 그리고 슬픔이라는 감정을 떠올리게 됩니다. 저는 36살 때부터 장년 사역을 했어요. 아주 어린 나이죠. 36살에 이제 장년 사역을 하는데 사실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장례였습니다. 장례였어요. 제가 가까이서 제 부모님도 다 두 분 건강히 살아계시고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미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아직 여전히 낯설었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희는 이제 36 이렇게 됐지만 전도사이긴 했지만 장례를 다 이제 본인이 맡은 그 교구에서 그렇게 장례를 인도하거든요. 집례를 하는데 제 마음에 다 이제 연세 드시고 이런 분들이 다 장례를 맡으시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젊은 사람이 가서 위로하고 한다고 해도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한들 그 유가족들이 크게 위로를 받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래는 목사가 빨리 되고 싶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장례에 가면 목사가 빨리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나이지만 목사는 축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축도권이 있기 때문에 좀 설교를 하면 그래도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유가족들이 위로를 얻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였습니다. 죽음이라는 사건을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결코 장례에 가는 것, 죽음의 자리를 가는 것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제는 장례를 제가 집례할 때면 감사와 보람을 느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많은 삶에 대한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 생기고 확신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례의 자리가 저에게는 참 귀하고 복된 자리다. 목사로서 특권을 얻었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는 장례를 많이 다니고 집례하는 것, 다른 분의 죽음을 함께하는 것, 그것이 특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분명히 낫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결말이 죽음이기 때문에 잔치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뭔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죽음이 왜 좋은 것인지,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유익한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죽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집중을 하셔가지고 같이 참여하시고 내용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은 왜 좋은 것일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답해 보시죠. 죽음은 왜 좋은 것일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죽음 이후에 안식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안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행복하다 할지라도 참 삶이 고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죠. 실제로 이 세상은 깨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결혼을 하고 지금은 두 아이가 있지만 애를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그 고민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사는 것이 참 피곤한데 괜히 애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너무 이제 아이를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닐까 그 자체로 그런 생각을 해서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에 제가 아이를 갖지 말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실제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6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태어날 때에 죽어서 나온 아이는 뜻없이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그 속에서 영영 잊혀진다.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사람보다 더 편하게 안식을 누리지 않는가. 아예 뱃속에 생겼다가 태어나지도 못한 이 아이의 운명에 대해서 성경은 산자들보다 더 행복하다. 안식에 바로 들어간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살이가 참으로 만만치가 않아서 아예 안 태어나면 고통을 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고 바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훨씬 더 나은 입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도 우리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네, 아멘. 아멘이시죠? 죽음 위에 분명히 쉼이 있다. 모든 수고한 것들을 마치고 안식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4장 43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옆에 강도, 죄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이 낙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바로 안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반고흐, 화가라고 알고 있는 이 반고흐는 한때 설교자로 또 살았는데요. 이 반고흐라는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어머니의 품에서부터 하늘 아버지의 품에 이르는 여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의 품에서 태어나서 하늘 아버지의 품에 이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절대로 모든 관계의 단절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곳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 행복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은혜다, 행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죽음 이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모든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고요. 최고의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유익한가? 왜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의 인생은 죽는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일단 전제하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유익한가?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한다. 네. 여러분, 오래 전에 이제 벌써 2011년에 이분이 이제 죽었더라고요. 스티븐 잡스라는 분 아세요? 스티브 잡스? 네. 이 사람이 이제 애플의 창시자인데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사 한 내용들이 아주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안 본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이 스티브 잡스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졸업생들에게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의 발명품이다. 그리고 죽음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도구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이 결국에는 췌장암으로 이제 죽었는데요. 이 사람이 졸업생들 앞에서 자기가 항상 중요한 선택을 할 때면 내가 당장 이제 죽게 되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게 죽음 앞에 자신을 두어서 그 일들을 살펴봤대요. 그랬더니 인생에서 다른 사람의 기대와 그런 것들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들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제일 중요한 것을 결정할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죽음은 삶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네. 별로 와닿지 않으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둘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두 번째는 삶을 성실히 사명을 다하게 한다. 우리가 성경에서 최고의 지도자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누굴 생각할 수 있죠? 네, 모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고 아주 출애굽을 잘 합니다. 광야에 들어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백성들이 막 이제 목이 마르다고 이야기하면서 물을 달라고 막 불평하죠. 근데 이미 그 상황은 이미 백성들이 수도 없는 불평과 원망을 했기 때문에 모세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반석에 명령하라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했는데 홧김에 모세가 2번 반석을 내리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너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네. 그토록 계속 잘했는데 딱 한 번 요거 불순종했다고. 그것도 순종을 안 한 건 아니죠. 절반 했잖아요, 그래도. 근데 그랬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다? 모세가 많이 억울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몇 번 구해요. 하나님 저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이제 더 이상 나에게 구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이상 구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네가 세우는 여호수아가 이제 이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왈부왈부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죽음을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성실하게 잘 수행합니다. 그렇게 기록된 것이 바로 신명기죠. 신명기에 보면 얼마나 마지막까지 모세가 삶을 성실하게 살고 자신의 사명을 다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누구냐면 바울인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무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인생을 잘 사신 분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8장 31절과 요한복음 4장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또 요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야말로 평소에 늘 죽음을 기억하시고 늘 사명을 다하신 분이에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끊임없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그것을 위해서만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죽음을 평소에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셨듯이 인생을 잘 살게 해주시고 사명을 다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음을 생각하는 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의 삶을 잘 준비하게 한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상황, 팬데믹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상황을 보내면서 14세기의 유럽에서 있었던 흑사병, 그때의 시간들을 떠올립니다. 그때 당시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대요. 지금이야 뭐 약도 어쨌든 백신도 있고 뭐 치료를 그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지금도 많이 죽고 있긴 하지만 당시 유럽에서는 정말 엄청난 인구가 죽었던 것이죠. 뭐 7,500만 명 그리고 많게는 2억 명까지 죽었다. 그렇게 이제 통계를 하는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면서 또 유럽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라고 해요. 막 그냥 길에서 죽고 아무도 모르게 죽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영원한 삶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여기 밑에 보시면 아르스 모리엔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라틴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죽음의 기술, 죽음의 예술이라는, 그때 당시에 뭐 글을 못 읽는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새겨가지고 목판화로 새겨가지고 수백만 장을 찍어서 온 동네에 뿌렸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여기 한번 그림에 보시면 이제 병상에 누워 있는 자,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는 자 주변에 천사와 마귀가, 사탄이 함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뒤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상상해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죽는 그 순간에 마귀와 천사가 너에게 올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네가 갈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아라. 그렇게 아마 이 그림을 보면서 교회는 말해준 것이고, 또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마지막 죽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대단히 교회가 신경을 많이 썼고, 그리고 간단한 그 설명들을 그 소책자에 담아서 배포했다라고 해요. 이처럼 죽음을 우리가 평소 생각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픔을 줄여줍니다. 우리가 죽음을 평소에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은 슬픔을 우리에게 줄여준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들 예전에 가정에서 수의를 그 사랑방에 걸어놨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 보셨어요? 장롱에 넣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수의를 사랑방에 항상 두셨대요. 그래서 한 번씩 꺼내고 가리키면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내가 죽으면 저거 입고 갈 거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대요. 이게 죽음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이 죽음은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조상들의 지혜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언제든 죽는 거구나 우리는, 그러면서 스스로도 죽음을 준비하고 자녀들과의 헤어짐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오늘을 사는 이 현대는, 우리가 사는 현대는 그냥 기쁨과 행복하고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가도록 문화가 그렇게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회피하고 생각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냥 각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로 그냥 돌려버려요. 예전에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누가 돌아가시면 막 이렇게 장례를 온 동네에 막 이렇게 짊어매고, 그 뭐라 그러죠? 네, 그거 하고 그 곡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돌아가셨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죽으면 어디 가 있죠? 네, 시신이 어디다 두죠, 시신을? 네, 그 냉동실에 두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의사들만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입관할 때는 가족들만 봅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입관, 가족들의 입관을 딱 보면 참 어제까지 저랑 이야기했던 분인데 그렇게 누워 계시면 참 가슴이 아프고, 영원한 삶이 없다면 참 인생은 덧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의 문화는 죽음을 회피하게 하고 가족과 개인의 문제로 그렇게 바꿔버렸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죽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생각할 여지를 다 빼앗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슬픔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잘 알지도 못하는 이 라틴어로 제가 해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들어보셨습니까?
메멘토 모리라는 것은 옛날 로마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딱 들어올 때 개선 장군 뒤에 노예들을 시켜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외치게 했대요. 그래서 이 메멘토 모리라는 뜻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것을 얻은 그 사람에게 죽음을 기억하라. 너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줄 모르지만 잘난 척하지 말고 너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행동해라. 그런 지혜를 주기 위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게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이 왜 유익한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죽음을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요청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유인 즉슨 죽음이 늘 우리 곁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질 일들을 전혀 모릅니다. 그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기 바깥에 있는 노는 우리 애들도 그렇고, 누구도 몰라요.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죽음을 그냥 막연히 언젠가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슬픔이 더 클 것이고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우리를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평소에 생각하고 기억하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이 늘 우리 곁에 있다. 옆자리 한번 보시죠. 옆에 빈자리. 여기 앉아요. 죽음은 늘 우리 옆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염두에 두는 것, 준비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죽음이 늘 제 곁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곁에 있다라고 한다면 난 지금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 중에 복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시고 계신지, 복음 위에 잘 서 계신지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 그렇게 하시도록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님이 저에게 책망하실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복음을 제대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복음 위에 잘 서실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려고 해요. 제가 그래서 일명 반석이 집짓기 프로젝트로 그렇게 이름해서 반집 프로젝트를 여러분들과 하려고 해요. 근데 또 오해하실 것 같더라고요. 순번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럼 내가 더 빨리 주님 품에 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조심스러워서 제가 오늘 제비뽑기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아서 순서대로 한 6주 정도 걸려요. 한 6주 정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말씀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죽음이 슬프고 당연히 이제 슬프죠. 뭐냐면 사랑하는 우리 육의 가족들을 당장에 이제 보지 못하는 것, 또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하고 더 많은 기쁨을 이 세상에서 누려야 하겠지만 그건 못 누려서 좀 속상한 마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 가운데 죽음 이후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안식이 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믿으면 그날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을 기다렸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마음이 무거워지셨습니까? 아니시죠? 네, 얼굴에 이렇게 뵈니까 기대와 소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삶을 잘 사시고 행복하고 또 우리
교회로 이렇게 하늘의 교회로 묶어주신 우리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